2022년 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항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 교만함을 감춰주시고 항상 겸손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십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37절부터 52절의 내용인데 우선 37절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무리들을 향해 당신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선포하며 또 초청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의식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의 서편에 붓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풍습으로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광야의 반석의 실체로서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고 아울러 그러한 당신에게 나오도록 무리들에게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무리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은 갈릴리 출신에서 어떻게 그곳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거기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배척하는 무리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쟁론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사이에 사내들인 내부에서도 쟁론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45절부터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일시적으로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체포하려고 자신들의 신하들,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이 부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주인들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잡으러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씀 끝나면 잡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감동이 되었고 이 부하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굉장히 저주를 퍼붓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대 당국자들은 체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내부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쟁론이 발발하게 됩니다. 즉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예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니고데모와 같은 관원들 사이에서 격심한 쟁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인 요한은 일부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까도 거론한 것처럼 이 구절은 사내들인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것을 책망하고 혼내는 것을 넘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자신들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수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께 미혹당한 것은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이 사내들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혹당한 자들은 바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장도 완전한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행한 이 교만한 행동과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곡해된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느니 차라리 적게 알고 겸손한 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려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만 쌓기보다 알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 인내와 은혜로 가르치고 같이 먼저 성경의 바른 가르침대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런 지체들을 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분명히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던 죄인들 중에 한 명은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아 알듯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바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행할 때 그 믿음의 진가와 그 믿음의 진실됨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게
아는 것,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더 알아가는 것도 노력하시지만 깨달은 것부터 먼저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겸손함으로 널리 세상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말씀 주식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오해한 자들, 또 신앙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또 인내와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을 솔선수범하며 우리 주위에 덕을 주며 또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정서와 삶의 평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곳에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처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중보기도 우리 그 핸드폰을 보시고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